새벽빛 묵상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 인간들의 화려한 문명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울었습니다. 아니,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만든 도시였습니다. 권력과 욕망과 쾌락과 음란과 자본과 기술과 교만과 주체성과 다른 이들의 피와 희생으로 만든 도시였습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이 설마 했는데 일어났습니다. 마치 도시에 핵미사일이 떨어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되는 것처럼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만일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정말로 미쳐버리고 말 테니까요. 그 도시에도 그저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족을 이루고 꿈을 꾸고 이왕이면 자기 일에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는 결국 불의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람을 팔아서 건물을 올렸고 양심을 팔아서 이름을 높였고 정의 대신에 번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고 경고하셨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LED들은 꺼지고 매장의 노래들도 결혼식의 행진곡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는 이제 진짜 노래가 시작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하고 외칩니다. 세상 도시 큰 성 바벨론에 가장 큰 불행이 닥쳤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절망과 절규 속에 있을 때 하늘에서는 큰 축제가 벌어집니다. 악인들에게는 세상의 멸망이고 믿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세상, 영원한 세상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억울함, 답답한 현실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악인들도 기억하십니다.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20절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그녀가 너희에게 한 판결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입니다.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서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않으리라고 합니다. 19장 2절에도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준다고 합니다. 6장 10절에 순교자들의 탄원이 이제서야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심판의 이유는 첫 번째로 바벨론의 상인들이 자기들의 권세를 휘둘러서 가난한 자들에게서 착취하고 학대하고 압제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만국을 사술로 유혹해서 우상숭배적이고 불의한 경제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또 큰 음녀가 붉은 빛이 났던 이유는 무고한 자들의 피로 범벅이 되었기 때문이죠. 다른 이의 불행을 보면서 기뻐하는 잔인함이 아니라 피의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회복입니다.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니까요. 그동안 잊혀진 목소리와 절규가 희생자들의 이름이 굽어진 정의가 하나님께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셨다는 노래입니다. 이제 진짜 새로 시작된다는 외침입니다. 불의와 부와 사치와 학대와 억압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말고 인내하고 신뢰하며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21절 이하에는 다시는 바벨론의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될 거라고 합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바벨론이 무너져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여전히 바벨론의 노래가 들립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보여줘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되고, 자신을 위해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살라고 부추깁니다. 그 노래는 유려하고 설득력 있고 중독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결국은 지치고 피곤하고 우울하고 허무하게 만듭니다. 다시는 이 세상에 이런 쳇바퀴의 삶이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를 희생시키는 이 문명, 자유와 평화와 평등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이 문명이 끝이 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서는 또다시 악이 출몰하고 득세하고 승리하는 것만 같습니다. 거기 하나님은 다시는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정말 그렇게 하신 하나님,
내가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태운 불이자 죄악을 태우는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이대로 계속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기억하실 것이고 갚으시고 끝맺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노래와 예배가 시작됩니다. 19장에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것도 연거푸 4번이나요. 바벨론에서 장송곡을 부를 때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은 찬양을 부릅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요. 이 단어들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찬송에 쓰였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집니다. 지금 우리의 할렐루야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부서지고 깨어진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을 통과해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는 완전한 할렐루야가 될 겁니다. 이 예배는 단지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 이 세상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정권이 사탄에서 하나님으로 영원히 바뀌었다는 선언을 하늘의 거리로 뛰쳐나온 무리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외침이 들립니다. 큰 무리의 음성 혹은 큰 물소리, 우렁찬 천둥소리 같은 그 찬양의 절정에서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신부는 바로 교회고 우리들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모포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로 옷 입었습니다. 이 의로운 행실은 우리가 완벽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빨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속에서 때묻고 때로는 더러워진 우리의 행실들이 예수의 피로 늘 새롭게 씻어져야 합니다. 유대 결혼식도 약혼을 먼저 하고 또 오랜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고 하셨죠. 우리는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무너져가는 바벨론의 웨딩드레스와 패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다릅니다. 성경은 늘 결혼식보다 결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요한은 벅차서 천사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죠. 나를 경배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십시오. 나도 당신과 같은 동료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예언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합니다. 바벨론의 음녀가 자꾸만 유혹하지만 깨끗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바벨론의 짐승들이 권세를 부리지만 어린 양의 이야기로 끝나야 합니다. 천사라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높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또 다른 바벨탑을 쌓을 수 있으니까요. 요한계시록의 끝, 역사의 끝은 슬픔의 애가가 아니라 기쁨의 찬송이고 무너짐이 아니라 세워짐이고 장례식이 아니라 혼인잔치이며 할 말을 잃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해야 될 말을 하는 겁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제이지 볼라드의 소설 하이라이즈에서는요. 고급 주상복합 빌딩에서 벌어지는 계급 간의 폭력과 붕괴를 그리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종말과 혼돈을 그리고 있죠. 주인공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게 무너져야 인간다운 것이 남는다. 이 세상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악도, 죄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완전한 할렐루야를 부를 겁니다. 그때까지 깨어서 기다리고 인내하며 주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며 버티며 나아갑시다.